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은혜를 알자. 힘써 갚자. 네, 은혜를 아시고 힘써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동네를 선택해 가지고 한 그 구역에다가 집집마다 그 현관에 매일 돈 10,000원씩을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진찰하고 싶어서 관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첫날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우리에게 돈 10,000원씩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날에는 미친 척을 하고 그 돈 10,000원을 가져가더래요. 10,000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가져가더래요. 3일째 되는 날은 동네가 막 떠들썩합니다. 저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아직도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들을 하더랍니다. 그 다음 날은 아예 현관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돈 10,000원 안 준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 다음 날은 돈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오늘은 왜 돈을 안 주냐 식으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면서 돈을 받더라라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돈을 집 앞에 전혀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돈을 안 주느냐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아주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다음날도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사기꾼 아니느냐고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또 그 다음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저 사람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그런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런 관찰을 위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매일 아니 일평생 아니 우리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내지는 불평한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를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단층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수 애영원 같은 데는 완전히 한 섬인데 그곳에는 이 나병 환자들만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한 집단촌을 마련해서 살도록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그 병이 전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 서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 건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극악의 그런 병이었고 하늘에서 내린 그런 천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늘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에게 오지 못하는, 완전히 이제는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일평생 이렇게 격리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손짓과 그리고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의 사람들은 그런 나병 환자 보면은 도망을 갑니다. 아니면은 돌멩이를 들어서 때리고자 합니다. 심지어 죽이고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과 긍휼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멀리서마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그리고 몸짓을 하며 도와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감히 사람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가 있고, 그의 이름까지도 부르기가 감당키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죄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과 터진 곳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완전히 상처투성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한 모습이고, 이 나병 환자가 도저히 우리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그 소리만 할 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지만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몸부림과 그리고 그들의 강구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주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관심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일부러 그 문둥 환자들이 있는 그 나병촌으로 가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다 어쩌다 지나가시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일부러 그들의 그 동네 곁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싶은 우리의 주님의 심정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주님은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나았는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한번 진단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의 그 몸이 내 말 한마디로 그 병이 나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희들이 왜 그 병에 걸렸느냐, 너희들의 부모들의 그 죄, 너희 자신들의 어떤 죄, 그 죄를 따지고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의 영장이었던, 그러면서도 나병 환자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한마디 말합니다. 저 요단 강가에 가가지고 네 몸을 씻혀라. 10대 7번 씻히라고 말합니다. 뭐 더 이상 더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씻히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요단강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냥 몸을 씻히라라고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네 눈을 씻히라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형편이 어쩌느냐? 너가 왜 그렇게 나면서부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려느냐라는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형편 그대로 있는 그 모습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의 형편이 그렇고 저렇고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정말 우리의 주님은 사랑과 긍휼한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아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 입고 오늘까지 살아왔다. 나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렇게 젖을 먹고 그리고 우유 먹고 스스로 음식을 취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약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이번에 손자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아이는 먹고 싸고 그리고 자고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성인 세 사람이 입술이 부르트더라고요. 그의 엄마, 그의 아빠, 그리고 할머니, 사모님. 입술이 부르트가지고 막 약 바르고 막 난리더라고요. 이런 어른들의 희생이 아니면은 어찌 어린 아이가 자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그래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긍휼을 아니시면은 어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문둥병자이들에게 정말 주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과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일평생 그들은 나병 환자로 사람들의 저주를 받았느라고 그리고 사람들과 늘 격리돼서 죽을 때까지 아니 사는 것이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순간에 그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갔노라 라고 고백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그 순간에 그들의 병들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분명하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는 바로 유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호련하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콧배기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서운한 어떤 감정과 그리고 아심의 감정이 묻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천벌이라고 말했던 그리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난 것이 불가능한 그런 나병이 남을 받았는데 그 9사람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런데 왜 한 사람 너만 있는지.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보답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보답하지 아니한 사람을 그래서 짐승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9명의 사람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감사치보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9의 그 변명이라는 미상의 사람이 왜 그들이 9명이 그렇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그 당시 의원과 제사장에게 진짜 내가 나왔는지 그것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갔다. 두 번째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며칠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직접 오지 않았다. 세 번째 사람은 원래 자기는 문둥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좀 특수한 그런 피부병인데 그냥 문둥병처럼 되었다. 어떤 회의론에 빠져서 그냥 우리 주님 앞에 오지 않았다. 그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뭐 나았겠지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섯 번째 사람은 병결이 걸리기 전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논밭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 갔다.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가족들, 특별히 아내가 지금도 수절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빨리 갔다. 일곱 번째 사람은요, 아니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와서 안수를 하거나 뭐 안차를 하거나 만져주거나 뭐 그러면은 참 좋았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했지 않느냐, 뭐 한 일이 뭐 별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냥 오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은요, 다른 랍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운이 좀 좋았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마지막 9사람은 아니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그 예수께 갈 수 없지 않느냐, 목욕도 하고 그리고 새 옷도 좀 입고 그리고 좀 뭔가 예물을 가지고 예의를 표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가야지 라고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들이 여러 모습으로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즉각적으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은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진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미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뭔가를 뭘 해가지고 뭐 보답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주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 그 모습대로 그 무서운 그런 질병에서 깨끗이 나음에 대한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면은 그걸로 족하다라고 우리의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갚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또 모든 세상의 그 악의 뿌리가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 통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합니까? 큰 것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출세해가지고 주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즉시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
내가 이렇게 제사함 받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걸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각. 그리고 있는 그 모습대로 그 은혜를 보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은혜 입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까지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명의 그 문둥 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감사 어려운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9명의 모든 사람들, 아니 또 플러스 한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문둥병, 곧 나병 환자, 나병에서 깨끗함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이 사람만이 영혼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육체도 완전히 깨끗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이르렀습니다. 그런 나머지 9사람은 그들의 몸은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병 나은 것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9사람은 하나님 앞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살해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육체적인 것에게만 그런 관심이 있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체적인 질병들, 마음의 근심, 걱정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고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점검하십시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육체적인 것, 또 마음적인 것 치료받았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는 힘써 그 은혜를 갚습니다. 무엇으로 갚습니까? 감사로 은혜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은혜를 우리는 힘써 갚아야 됩니다. 감사로 갚습니다.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갚습니까? 감사로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어령 그 장관님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런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두 눈을 감고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은 별을 볼 수도 있어도 그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별사탕 하나 혹은 풍선 같은 것을 만들지만 어둠 속에서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바람개비를 만들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셨는지요, 하나님? 바람개비를 든 채 잠들어버린 유원지의 아이를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실 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그 은빛 날개를 펴고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작은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발톱처럼 무디어진 가슴을 찢어야 하고 코피처럼 진한 후회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을 축복으로 만드실 수 있었는지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지금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지도 다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원컨대 아주 작고 작은 모래 알만한 별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하늘의 별을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이 가슴 속 캄캄한 하늘에 반딧불만한 작은 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내 가난한 말들을 모두 당신의 제단에 바치겠나이다. 향기로운 초원에서 기른 순수한 새끼양 같은 나의 기도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라도 풍금소리를 올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어찌 살아갈 수가 있어버릴까? 내가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했다면 정말 그 고백 속에 늘 감사로 찬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